함께 은혜 나눌 본문 말씀은 이사야 3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공의로 통치하는 왕,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는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공의로 통치하신다라고 선포하며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32장에 와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예언하고 있는데, 메시아를 예언하고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데 의와 공평으로 다스릴 왕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적, 역사적 배경으로 볼 때 그 표면적으로는 그 왕은 히스기야 왕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이후의 문맥을 좀 살펴보시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예언할 때에 그렇다면 공의 또 공평 이것을 강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통치자의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여기 나오는 의와 공평, 이것으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유는 왜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일까요? 한 나라의 왕, 지도자, 대통령, 군주가 정의롭게 공정과 공평하게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린다면 그 나라의 정치나 경제는 균형 있게 발전하고 성장하며 부강한 나라가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 제도나 질서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뿐 아니라 백성들은 그러한 사회 국가 속에서 평안하게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통치자로서의 중요한 덕목은 공의와 공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악한 왕이, 악한 통치자가 그 한 사람이 권력을 쥐고 의와 공평에서 벗어나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면 그가 품는 악한 생각, 악한 계획, 악한 말, 악한 행동, 그 모든 폭력적이고 거짓을 일삼고 분열을 조장하고 패역하게 행하는 그 모든 행동들을 통해서 국가 전체는, 나라 전체는 혼란스러워지고 어지럽게 되고 모든 질서는 파괴되고 사회는 모든 것이 기초가 깨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32장 5절과 6절 말씀에 바로 그 악한 왕이 세상을 다스리면, 그 나라를 다스리면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결국은 그 모든 악한 말과 행동과 계획과 그 모든 패역함은 여호와를 거스르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 모든 패역함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공동체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서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공의로 통치하는 왕, 즉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움과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통치하실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나며 일어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 공의로 통치하시는 왕, 그 메시아를 만나게 되면
올바르게 보게 되고 올바른 것을 듣게 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보는 자의 눈이 그리고 듣는 자의 귀가 올바른 것을 보고 듣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문제는 결국 어떤 것에서부터 비롯됩니까?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기 때문에 눈이 올바르지 않게 되면 나라가 삶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정작 들어야 될 메시지는 듣지 아니하고 듣지 말아야 될 것들을 귀담아 듣게 되면 그때 인생에 문제가 오고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공의와 공평함으로 통치하시는 왕 그분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눈을 뜨게 되고 보게 될 것을 보게 되며 들어야 될 것들을 온전히 듣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메시아 공의로 통치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 4절 말씀해 보시면 참된 지식을 깨닫게 되고 그 혀로는 참된 진리를 말하게 된다,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메시지는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어본 이 말씀 가운데 오늘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 메시아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 생활의 표본이며 모델이며 표대이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해 보시면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공평함의 통치는 결국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가져오는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라고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가지,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네 가지 공평과 공의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의 복음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대강절,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찬양하며 특별히 다시 오실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고대하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는 대강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2절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풍을 피하는 곳.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바람의 힘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바람의 힘으로 풍력을 일으켜서 발전소에서 전기를 일으키고 많은 것을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지 않습니까? 이 바람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일상에 너무나 지대한 영향을 주며 유익을 주는 것이 바로 바람이죠. 그런데 이 바람이 광풍, 마치 미친 바람처럼 변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불어올 때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에 심각한 문제, 타격을 주게 되고요, 생명의 위협을 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바람은 유익한 바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바람은 해를 가하는, 생명의 위협을 주고 빼앗아가는 그러한 바람도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익한 바람을 만나기도 하고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며 또 파괴시키며 무너뜨리며 황폐하게 만드는 거센 폭풍, 광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개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지금 지구촌 전 세계가 얼마나 큰 재난과 재해를 겪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광풍이다, 폭풍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지진, 강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자리가 흔들리고 요동치고 무너지고 균열이 가고 황폐하게 되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홍수나 산불이나 또는 폭설이나 또는 극심한 그런 무더위, 폭염, 가뭄, 테러, 전쟁, 말로 할 수 없는 이러한 재난, 재해, 그리고 거기다가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의 위협, 전염병과 같은 두려움을 주는 그러한 요소들이 우리의 삶의 폭풍우처럼, 그래서 광풍과 같이 갑작스럽게 몰아닥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이러한 심각한 재난과 재해 앞에서 손쓸 겨를도 없이, 미처 어떻게 대처할 겨를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무너지고 불타고 깨어지고 황폐하게 되고 죽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이 지구촌의 실상, 인간의 실상 아니겠습니까? 의료기술, 과학기술이 최첨단으로 발전하고 너무나도 좋아져서 그러한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불치의 병들, 난치의 병들, 새로운 질병의 그런 요소들이 계속해서 급속도로 많이 발생하고 생겨나고 있습니다. 변종, 변이 되는 것들, 그래서 치료제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치료제를 미처 개발하기도 전에 새로운 그런 변이, 바이러스들이 계속 양성화돼 가지고 인류를,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두려움을 증폭시키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으로 인하여 타락한 병든 이 세상, 가난과 저주와 질병의 저주 아래 놓인 이 세상은 그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개인으로만 이러한 폭풍이, 광풍이 찾아오는 게 아니고 가정적으로도 또는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지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구촌 곳곳이 이러한 광풍 앞에 고난을 당하고 처절한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의 광풍, 문제의 광풍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불어옵니다. 문제 하나가 해결되는 듯 하면 또 다른 더 큰 문제가 뒤이어 또 다른 광풍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감당할 수 없는 이 시련의 광풍이 우리 가운데 불어올 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안전한 피난처는 어디일까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피할 안전한 피난처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풍랑을 말씀으로, 명령으로 선포하시며 잠잠케 하시고 그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주는 광풍이 불어올 때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전능자, 구원자, 치료자,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의로 통치하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려고 이 험한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탄을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맞이하며 찬양하는 것이죠. 이 대강절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며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향하고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절기, 바로 대강절인 것입니다. 인생의 광풍과 또 폭풍우를 만났을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고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악한 왕, 악한 통치자가, 주권자가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과 욕심이 이끄는 대로 힘이 없는 연약한 백성을 짓밟고 압제하고 학대하고 폭압적으로 다스리며 패역한 일을 일삼는 것을 가리켜서 광풍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세상에 장차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소망이 없고 절망하고 있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 소망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고 선포합니다. 광풍을 만난 우리 인생이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며 예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이죠.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예언하지 않습니까? 이 공평과 정의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절 말씀 보시면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이 세상의 광풍 아무리 거세게 우리의 삶에 다가오고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그 주님께서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폭우를 가리는 처소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폭우를 가리는 곳, 바로 대피소,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람도 유익한 바람이 있듯이 폭우, 하늘에서 내리는 거센 비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복을 주는 비가 있죠. 헐몬산에 이슬이 시온에 내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복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은혜의 소낙비로, 장맛비로, 단비가 되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닫혀있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땅에 단비를 부어주실 때 땅의 생명체, 식물, 동물, 모든 생명체는 약동하며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내리는 비가 유익을 줄 때도 많지만 때로는 큰 피해를 끼치고 생명을 위협하는 고난의 폭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이 고난과 저주의 폭우가 쏟아져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현상적으로는 홍수가 나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삶의 터전인 집, 논, 밭, 모든 농작물, 모든 걸 다 쓸어가며 황폐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고난의 폭우가 갑작스럽게 쏟아져 내리게 되면 무능하고 연약한 인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속수무책 그 모든 폭우에 노출되어서 인생이 무너지고 좌초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손쓸 수 없고 막아낼 수 없는 이 염려의 근심의 일들, 불안하고 초조함을 주는 일들,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주는 그 많은 상황들, 그것들이 바로 폭우처럼 우리의 인생에 하늘로부터 막 쏟아져 내릴 때 막아낼 수 있는,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디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전능자 그분의 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해 보시면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은 화평한 집 안에 안전한 거처에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라고 선포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가장 안전할 수 있습니다.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은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우리는 피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시는 폭우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쏟아지는 폭풍우를 우산으로 가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선행과 고행이나 노력,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이 폭우를 감당할 수도, 막을 수도, 가릴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종교성, 철학, 사상, 수행이나 도덕, 그런 것들로는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가릴 수도, 피할 수도, 막을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공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광풍의 위기를 만난 우리 인생을 안전한 피난처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공의왕 예수님은 인생 가운데 쏟아져 내리는 이 폭우를 가려주고 막아주기 위해 안전한 피난처, 거처가 되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악과 불의를 다 짊어지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저주와 심판의 폭우를 대신 맞아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 안에, 품 안에, 십자가 그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저주의 폭우로부터 주님이 품어주시고 보호하여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것보다 더 복된 삶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것보다 더 안전한 피난처, 대피소는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대강절에 구원자, 가장 안전한 피난처, 대피소가 되어주시는 우리의 인생의 폭우를 가려주시는 처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고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메마른 땅에 냇물같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날 지구촌의 가장 심각한 위기는, 지구촌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일까요? 물이 고갈되는 것입니다. 땅이 메말라서 사막화되어 가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세상에 필요한 것은 뭡니까? 하늘이 열려서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이 80%가 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만 잘 공급해 주면 주름살도 노화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건강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늙는다라고 하는 것은 몸속에 있는 물의 양이, 수분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일상 속에서 꾸준히 물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로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메마른 땅에 냇물같이 우리의 인생을 생수로 먹여주시고 메마르지 않도록 풍성함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신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이죠.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흐르는 물이 없으면 땅은 마릅니다. 곧 사막화, 광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람의 영혼에도 생수가 흘러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나마나 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인생은 생명이 없는 사막같이 메말라 버리고 죽은 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죽은 땅에는 믿음의 역사도, 소망의 역사도, 사랑의 역사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자라날 수 없고 열매는 더더욱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계시지 않는다면 의와 진리는 사라질 것이고 평안도, 안전도 사라질 것이고 기쁨도 사라지고 행복도, 만족도 사라질 것입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 물을 많이 마셔야 하듯이 우리 영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생수를 마셔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이 영혼 안에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지 않으면
모셔드리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반드시 메마른 사막처럼 굳어지게 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습니다. 육적인 목마름, 정신적인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차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마주할 세상은 물이 없어서 메마르는 것입니다. 물전쟁이에요. 나라마다 물 부족 국가가 되는 심각한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에이즈로 죽는 아이들보다 더러운 물을 마시는 아이들이 죽어가는 숫자가 5배 이상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물보다 더 심각한 것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육신의 물을 마시지 못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간다면 영적인 물, 생명의 물, 이 생수를 마시지 못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은 사막화되어 가고 결국은 메말라 죽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공급해 주셔서 살게 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도 배부른 건 그때뿐입니다. 비싼 음료나 최고급 와인, 술을 마셔보아도 기분이 좋은 것, 잠시나마 만족할 수 있는 건 그때뿐이죠. 전 세계인들이 즐겨 찾는 최고의 휴양지, 소문난 여행지를 가보아도요, 기쁨, 행복, 만족, 감탄은 그때 여행할 때 그때 잠시뿐인 것입니다. 값비싼 신상품 나오면 그걸 사서 너무 좋아하고 행복해하지만 그것도 그때뿐인 것입니다. 새 물건 샀을 때 그 기쁨과 만족, 행복도 잠시뿐 또 사라지고 또 다시 새로운 걸 갈망하는 것입니다. 돈, 재물 아무리 많이 소유한다 할지라도 은행에 저축한 돈이 마음의 깊은 공허함을 채워줄 수 없고 만족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마른 땅에 냇물같이 우리의 인생의 생수를 공급하셔서 살지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많이 맺도록 역사하신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메마른 땅,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은 샘물 같으신 구원의 주님으로 인하여서 채워질 수 있다. 만족함을 이룰 수 있다.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그분은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목마른 인생에게 생수를 공급하시는 분으로 스스로가 소개하시죠.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뜨거운 대낮 한낮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만족감이 없었고 늘 갈급해하고 있었습니다. 행복과 기쁨이 그의 인생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약속하셨죠. 만약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알았더라면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했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너에게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더 나아가 약속을 주시죠.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샘물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을 얻으면, 예수님을 소유하면 우리는 샘물을 얻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한 단계 더 나아가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해 보시면 명절 끝날 곧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시는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목마른 인생의 샘물 같은 분이십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넘치도록 역사하시는 구원의 주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 인생, 메마른 인생, 그 인생이 시냇물과 같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과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 함께 읽겠습니다. 곤비한 땅에 바위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 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끝자락에 보시면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안전한 피난처이십니다. 위험천만한 우리 인생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 대피소, 그것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아가서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지치고 피곤하여 주저앉아 있는 모든 곤비한 인생에게는 바위 그늘 같은 분이 되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큰 바위 그늘이 되어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메마르고 거친 그 사막 광야에서 큰 바위를 만난다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고 크나큰 행운이고 복이죠. 광야에 있는 큰 바위는 큰 나무 그늘 이상으로 더 시원한 안식처가 되고요, 쉼을 얻는 회복의 자리, 힐링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가운데 사는 인생들을 초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죄인된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모든 죄악의 짐을 친히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셔서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과 심판과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죄사함의 기쁨을 얻고 구원을 받고 평안과 안식과 영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진정한 안식, 쉼, 평안,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이 찬양의 가사 1절은 이렇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큰 바위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곤고한 인생, 피곤한 인생, 지친 인생이 안전하도록 쉼을 얻도록 큰 바위 그늘로 우리를 쉬게 하신다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의 방황은 끝이 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 참된 쉼의 은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듯 바위 그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힘들고 곤고할 때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쉼을 얻고 영혼이 힐링되고 힘을 얻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대강절 또 두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이 한 주간도 우리 가족, 우리 지역, 우리 대한민국, 이 세계 열방이 모든 민족이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샬롬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중보하며 기도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경험하면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셔서 폭풍과
광풍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폭우를 가리는 피난처, 처소가 되어주셔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요. 메마른 땅에 샘물같이 되어주셔서 날마다 샘솟는 그 감격과 생수의 은혜를 마시며 풍성한 열매를 누릴 수 있게 되고요.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안전하고 구원의 역사로 늘 감격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또 한 주간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주의 복음을 세상 속에 담대히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공의의 왕이신 하나님, 이 땅을 통치하실 때 정의와 공평함으로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메시아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고대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 폭우를 가리는 처소, 메마른 땅의 냇물,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생에 예수님 때문에 잘 되고 복받고 형통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